자, 우리 오늘 에스겔서 9장 2절로 6절 말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제목으로 환란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에 봤던 그 환상 중에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보좌를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에스겔에게 또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들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신 하나님이냐? 이렇게까지 약해 빠진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절망들, 이런 퀘스천이 그 포로 잡혔던 유태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심하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신 건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가? 대한 질문이 떠오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태인들에게, 포로 잡혔던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엄유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에 있던 주이시 커뮤니티들에게, 유태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교육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입니다. 바로 그 환상이 그래서 너무나 필요하고 그 환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환상 붙잡고. 오늘은요, 이제 에스겔에서 그 이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가게 되잖아요. 605년, BC 605년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1차 포로로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잡혀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1차 포로 잡혀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게 BC 605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C 597년이죠. BC 597년에, 그러니까 8년 뒤가 되는 거죠. 8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갖다가 와서 잡아가죠. 잡아가면서 2차 포로가 생기게 됩니다. 2차 포로 갈 때 한 10,000명 정도 기능공들, 쓸모있는 사람들과 다 잡아갑니다. 그때 포로 잡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로 이때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 잡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쳐들어오면서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유태인이 망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에스겔서를 얘기하지 이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됐죠. 바로 이때 에스겔이 활동했었던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망해야만 되는 망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만 되는 건가?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해야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성도, 홀리시티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망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이런 대표적인 구약의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인들이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교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버지가 목사라서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엄마가 기도 많이 해서 그 기도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죠.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과 가정 교육과 이런 가정에서 신앙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노아나 다니엘, 욥 같은 구약의 대표적인 이러한 의인이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만약에 농부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그래서 원했었던 그 충분한 그 우량의 그 포도를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걷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두어서 뭐 합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 포도나무를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서 보니까 그 포도나무는요 어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뭘 만들 수 없어요. 가구도 만들지 못하고. 딱 한 가지 쓸모 있네요. 뭐에 쓸모 있는 거예요? 땔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우량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를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도나무를 갖다 쓸모도 없는 거예요. 쓸모 있는 건 뭐예요? 태워버리는 것 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참고 많은 시간을 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를 맺지 못할 때, 영원히 참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버리신 거죠.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쓸모 있어요? 뗄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예루살렘 멸망의 당위성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끓는 가마 녹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푹 구우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요. 가마솥에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서는 전부 다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뼈까지도. 그게 물을 갖다 충분히 집어넣고 이걸 갖다 밑에 뗄감으로 푹 구우라는 거죠. 얼마만큼 구워야 되냐면은 완전히 이게 물이 없을 때 포타진다라 했잖아요. 그때까지 다 구우라는 거예요. 뼈가 무를 때까지 구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게 완전 물이 다 증발되어 없을 그때도 구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마솥 녹이 벗겨지잖아요. 그때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을 벗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게 불에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녹이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게 설명하고 이렇게 인도하시지만은 말 안 들을 때는요 가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죠. 아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신앙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착한 사람은 금방 눈치채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참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지간한 환란 가지고는 안 돌아와요. 충분하게 불로 떼서 구워야 돼요. 그때 돌아오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끓는 가마녹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것은요 굳어질 대로 굳어있는 그것은요 이제 끓는 가마에 불을 태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을 벗기는 그 방법밖에 없다. 대환란이 오는 그 길밖에 없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요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립서비스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몸으로 보대끼는 거예요. 외친 그 메시지가. 그게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냐면은 3년간을 갖다 벌거벗은 모습 몸으로 돌아다니라 시내를. 여러분, 이사야가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시내로 활보하는 거예요. 몇 년간? 3년간은. 이 수치.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이집트하고 같이 조약을 맺고 계속 이집트에 기댄다면은 결국 이집트가 망할 때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 민족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것이다. 이거는 몸으로 외치는 거예요. 몸으로.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립 서비스로 외치고 나서 자기는 호래호식하고 이게 아니단 말이죠.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는 이 유대 민족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왕궁과 귀족들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에레미야 말과 어긋나게 애굽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 쪽으로.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굽이 도와줄 걸 믿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미국 말고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기대는 거죠. 중국 쪽으로. 이거 애굽 쪽으로 계속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애굽이 망할 때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계속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집어넣고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거의 굶어 죽을 때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외침을 외쳤었던 그 선지자들은요 말로 외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몸으로 아예 부대낍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외침 따로 자기 생활 따로 한다는 것은 그 가짜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호래호식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선지자에게는 맞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환란이 얼마나 큰가 예루살렘에 불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자식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그 집에 한 사람 이상은 초상집이 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이 말라버린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슬퍼하지도 말라, 탄식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참 엄중했었던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8장에서 이 에스겔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그 어두운 내용을 우리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6년째라는 거예요. 그럼 포로 잡혀온 게 몇 년이었습니까? BC 597년이었죠. 6년이죠. 그러니까 BC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91년이 되는 거죠. BC니까 거꾸로 이게 더한 게 아니라 밑으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에스겔이 갖다 머리털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다 했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 사이로 이렇게 천지 하늘이죠.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그러면서 에스겔을 순식간에 에스겔을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볼 수 있도록 특별한 환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특별한 체험이죠. 신비한 그 체험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의 그 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성도 홀리시티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혀 엉뚱한 모습, 참담한 모습을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걸 보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성전 뜰에 이르는데 땅에 뜰에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담을 헐라 그래서 그 담을 허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의 벽면에다가 우리 왜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막 락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양 곤충. 우리는 옛날에 그 애굽의 10가지 지향 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지향을 주로 뭘로 했습니까? 이러한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곤충들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는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진 70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들이죠. 이 대표 70명이 바벨론 우상대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당시에 얼마나 썩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우상은 누구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우상이고 애굽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과 바벨론의 동정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큰 가증한 일이 됐어요. 더 큰 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네요. 담무스를 위해서.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여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에서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 담무스가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25명의 여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등졌다는 것은 성전을 갖다 배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지고 나서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담무스와 태양신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담무스가 뭔가? 태양신이 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니무롯을 알아야 됩니다. 니무롯이 누군 줄 혹시 옛날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그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 니무롯은요. 노아의 손자입니다. 증손자죠. 노아, 함이 있고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구스가 있죠. 구스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4대 손이죠. 노아의.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니무롯이 나오거든요. 이 니무롯이 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에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근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심판을 피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요, 반하나님적인 거죠. 그렇죠? 비기독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탑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무롯이거든요. 이 니무롯이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세미라미스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니무롯이 있고 니무롯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담무스예요. 단무지가 아니고 담무스. 그럼 기억하기 쉽죠? 안 있겠죠? 담무스. 그런데 이 니무롯이요, 다음에 참 죽습니다. 이 니무롯이 죽는데 이 세미라미스는 이 니무롯이 죽을 때 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죽으면서 태양신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니무롯이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임신을 했네. 사생아죠.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는요, 이 담무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미라미스는 이 담무스가 태양신인 자기 남편의 환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자기 아들이지만 또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는요, 담무스가 아들이면서 남편과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결혼해요. 그런데 이 담무스가 나가서 멧돼지에게 취해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니브나 세미라미스는 얼마나 또 원통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묻혔는데 이 담무스가 애곡을 하고 울고 40일 동안 울면 다시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가. 사실 우리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 여기서 바로 사순절이 출발하거든요. 사순절은 뭐예요? 교회에 성경은 없거든요. 사순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순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같은 잘 봐야 돼요. 40일 동안 이렇게 애곡을 하고 나면은 이 담무스가 영원히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담무스를 여인들이 애곡한다는 것은 이 담무스의 영혼이 다시 환생하고 살아날 것을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신화에서 유래되는 바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의 잘못된 신화가 예루살렘을 그대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요,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담무스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이 세미라미스가 지금 현재 있는 동상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언니나 니무롯을 갖다 안고 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을 안고 살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에스겔 시대지만 사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바로 홍수 바로 홍수 바로 직후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노아의 사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 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바로 바벨론 신화의 바로 뿌리가 되는 거죠. 이 세미라미스는 언니나 니무롯을 안고 살면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는 이 세미라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Queen of Heaven 또는 뭐예요? Mother of God이다 말합니다. Mother of God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신화적인 내용이 사순절도 그렇지만요, 이거 내용이 그대로 스며들어 종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 다음에 다이아나 신들, 오시리스, 호르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많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러한 형상들이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노아 시대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관계. 바로 이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는가, 잘못된 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었던 그런 말씀과 신의 산 언약은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망했던 것은 결국 언약의 파기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의 파기, breach of contract.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말씀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이 뭐냐면은 6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6사람이 지금 오는 거죠. 북향한 위문길로 6사람이 오는데 5사람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6사람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5천사의 손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천사에게 있어서는 베옷을 입고 거기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거예요. 먹그릇. 먹으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먹그릇과 붓을 갖고 있었겠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천사에게는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한 천사에게 있어서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의 참담한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마에다가 먹그릇으로 표시를 치잖아요. 표시. 십자가 표처럼 이렇게 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5 천사들에게는 사람을 갖다 닥치는 다 죽이지만은 이마에 표시가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예, 이걸 지금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하늘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천사 있잖아요. 배옷을 입고 있던 그 천사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큰 바퀴 있는 바퀴 사이에 숯불이 있어서 숯불. 이 숯불을 갖다 가지고 예루살렘 위로 집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배원 입은 사람이 천사가 이 숯불을 갖다가 바퀴에 있는 그 숯불을 갖다가 예루살렘 위에 집어 던지죠. 그렇게 함으로 대재앙이 펼쳐진 거죠.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환상 가운데 펼쳐지고 실제로 이 땅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탈 때 그냥 불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한 설명,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얘기했지만요, 옛날에 그냥 때리기보다도 자, 맴매한다, 알았지?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몇 대 맞을래? 2대. 맞을 짓 했지? 예. 그렇게 하면서 교육하면서 좋겠죠. 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맞으면서 아빠, 엄마가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맞을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맞는 것을 알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불에 태우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속 썩힌 것,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거기에 담무스와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변화시켰던 예루살렘,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에 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암울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소망스러운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소망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에 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불에 타지만은, 예루살렘 멸망하지만은, 그 소망스러운 내용은요,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남은 자들입니까? 이마에 표 받은 자들이면 이마에 표는 누가 받아요? 탄식하며 우는 자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러한 정말 참담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남한 모습을 보고, 죄악된 모습을 보고 희낙낙거리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탄식하며 우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고 따로 구별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표시를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관점에서 상황에서 볼 때 이 세상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은 자들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남은 자들.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의 때는 반드시 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또 소망을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갖다가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불에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